오늘은 여호수아 24장에 아까 읽은 부분 어디였었죠? 14절, 5절, 6절 그 부분 말씀을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요단강 저쪽이에요. 요단강 저쪽과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강 저쪽이니까 요단 동편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사람에 따라서 생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어떡하냐?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현재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나 너네들이 어떻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4절, 15절, 16절, 24장이 지금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33절까지니까 24장의 중간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29절의 소제목이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죽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한 건 죽기 직전에 한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기 직전에 한 설교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24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23장부터 나옵니다. 23장에서 23장의 그 1절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다른 나라들하고 싸우는 거 이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 다른 나라들을 다 정벌하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런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만 잘 섬겨라는 얘기를 쭉 하죠. 쭉 해요. 그렇게 해서 23장이 다 끝납니다. 너희가 그걸 잘못하면 너희가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주 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1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댔어요. 근데 그들만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엔 백성들까지 모아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쭉 보다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의 끝부분에 가면, 24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거기 29절에 나오죠. 24장 29절에. 2일 후에 쭉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죽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모세 다음에 후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110세까지 산다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간 모세 다음의 후계자, 막강한 영적 지도자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이라면 이거는 헛소리가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그저 60, 70년, 7, 80년 살고 죽으면서도 죽을 때쯤 되면 지혜가 많이 생기죠. 그죠?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집니다. 비록 학벌이 없어도 인생을 70년, 80년을 살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젊어서는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과 뭐 여자와 이런 것들에 그냥 빠져서 삽니다. 근데 70이 넘고 80이 넘어보십시오. 그때쯤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처럼 100살이 넘어서 110세가 됐다? 이때 하는 말은 이건 진짜 거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아까 24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다? 14절이 15절이죠.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섬겨라. 앞에 얘기하고요. 14절에서. 여호와를 섬겨라가 14절이고요.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너희가 판단해서 결정해라. 안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안 믿어도 좋다. 하지만 나는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고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너네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좋다. 그런데 결정은 너희가 해라 이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죠?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어넣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 거를 너희가 판단해라. 스스로 판단해라. 나는 당장 죽어도 나와 내 집안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은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 너희의 인생, 지금 현재 살아서 인생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거를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거짓말처럼 생각하고 너희 고집대로 세상 풍조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서 그냥 그렇게 즐기고 살다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 너희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말도 안 믿어도 할 수 없다. 믿고 안 믿고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입니다. 세상을 만들 때부터예요.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성경의 맨 앞쪽이죠. 2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길 뭐라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도 좋다. 어떤 걸 먹어도 좋다. 그 대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한 가지만 딱 그것만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나중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따라서 먹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인간의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아담이 오래 삽니다. 즉시 안 죽어요. 930세까지 삽니다. 그래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놓고 사람들은 흔히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먹을 줄 알았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얄궂게시리. 하나님이 이게 심보가 고약한 양반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책 첫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스릴 건데 다스리는 권한을 다 인간에게 넘겨주자 이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진짜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냥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살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건 대박이죠. 안 그래요? 그거 사실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다 그 권력 잡겠다는 게 일정한 지역 내지는 국가, 여기에 총 책임을 지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공짜로 준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자라서 어미가 되면 고양이를 낳지 고양이가 개 낳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개는 반드시 강아지를 낳지 고양이를 낳는 법이 없고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식을 낳으면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짐승이든 사람이든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이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난다는 단어를 쓰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여자신과 결혼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 필요 없이 그냥 자식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결국 여기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자지간이에요. 이게. 부자지간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도 최소한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만드는 순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다 안 주어진 거다?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먹어라 그러면 한없이 먹는 거예요. 그만 먹어 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만 먹어 하면 어떻게 돼요? 밥 숟가락 딱 놓고 먹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자식이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 그런 자식은 비정상적인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인간을 만들 때부터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줘놨는데 자유의지를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는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 속에 거의 벌거벗고 사는 흑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비자 카드를 주고서 써.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왜냐면 밀림 속에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이 있어야 뭐 가서 현금을 찾아오죠. 아니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구멍가게도 있어야 뭘 쓸 거 아니겠어요? 밀림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 카드 줘봐야 쓸 데가 없으면은 그건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아. 다 먹어도 좋아.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딱 한 개만 먹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잘 아십니다. 군대 생활이 즐거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란 건 밖에서 사는 생활하고 다르게 먹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하는 거, 무슨 일하는 거 몽땅 다 지 뜻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 의지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몸이 아파도 일어나야 돼요. 그죠? 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낮에 하는 일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하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가 많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생활이 좋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빨리 제대하고 싶죠. 또 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집가서 나 혼자 신랑하고 둘이서 살고 싶지 시부모 모시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특히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하지 마 저건 해 계속 잔소리하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시고 먹을 거 다 먹어 마음껏 다 해. 세상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해.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만 먹지 마 그랬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어겨도 할 수 없다. 어겨도 할 수 없다. 네가 결정해라 이겁니다. 어겨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에 14, 15, 16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를 23장과 24장의 앞부분에서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확히 명령도 합니다. 명령을 하면서도 14절에서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서 그래도 네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네가 보기 좋지 않거든 하지 말어. 네 맘대로 해. 네가 선택해.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최종적인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럽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그죠? 성씨가 뭔지 몇째 아들로 태어날지 몇째 딸로 태어날지 그건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저 애기처럼 젖먹이 수준에 저 때는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먹이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의식이 자라면서 의식이 생겨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지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죠?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난리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유치원을 보내면 가는 것이요. 부모가 유치원을 안 보내면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초등학교도 안 보내면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면 가는 거고 또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면 가는 거고 처음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지요. 근데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걸 보고 새로운 음식을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걸 보면은 배가 불러도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을 때 먹을 거냐 먹고 싶을 때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의 결정 권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간섭을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네 고집대로 네 판단대로 하면 거의 99%가 판단 착오를 일으켜. 그래서 너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따라서 해. 내가 한 말은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대로 따라서 해. 하고 권하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강제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몰래 숨어서 담배 피다가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해도 그 자리에서 절대 야단 안 치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본인이 철들어서 본인이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목숨 딱 끝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죄값을 몽땅 다 합쳐서 한 번에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얼마 전이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일체 싫은 소리 안 하십니다. 일체 싫은 소리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 친자식이 집 떠나서 나가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나중에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늙으신 부모가 넌 이런 평생 애미애비를 갖다가 섬길 줄도 모르고 그따구 해서가 기어들어올 생각 말고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놈이 고생을 오래 하고 방황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쌍하고 딱하고 안 되고 측은하게 여기지 그걸 가지고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끝까지 나가 죽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화가 나면 자식에게 호적 파가지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호적 파가지고 나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은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하고 야박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때 간섭하고 싶으시지만 참으신다고요. 근데 마귀는요, 간섭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섭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간섭을 못합니다. 근데 간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서 꼬시면서 야,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같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는 게 분명히 엄연한 사실인데 사실과 위배되는 거짓말을 사탄은 와서 하는 겁니다. 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에 뱀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사실은 본질은 뭐다? 본질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걔가 뱀으로 위장하고 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다 알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거짓말로 속입니다. 마귀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복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져. 하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 네가 하고 싶은 짓 다 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돈 악착같이 벌어서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속임을 쓰든 돈 악착같이 돈 많이 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야말로 그야말로 각종 오락 있죠. 고스톱을 치든지 그야말로 빠찡꼬를 하든지 그 다음에 바람을 피든지 수많은 여자들을 술집에 가서 거느리고 놀든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돈만 많으면 출세도 할 수 있잖아.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잖아. 돈만 많아봐. 정권은 왜 못 잡아? 이렇게 계속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능력 있잖아. 너는 그렇게 할 만해. 계속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듣기 좋은 말, 교묘한 듣기 좋은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스스로 마귀가 들쑤적거리는 대로 따라가기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할 뿐입니다. 유혹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그 밖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두 번째로 놓고 부차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만 인생을 100년을 넘어 살고 110세가 돼서 지금 죽기 직전의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희가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건 강요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요를 합니다. 자꾸 강요를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를 합니다. 공부 잘해라 막 강요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내가 덕보겠다고 공부하라는 거냐? 그러고 강제로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강제로 공부시킨다고 공부 잘하는 자식 봤습니까? 뒤 잘 대준다고 공부 잘하는 자식 봤습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공부 못할 자식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자식 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90%가 넘을 테니까요. 자식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사람들이 90%가 넘을 겁니다. 어쩌다가 친부모 아니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진짜 허덕이는 부모 빼놓고는 공부하라 소리 갖다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다 잘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돈으로다가 과외선생의 특별교사에 뭐에 붙여주고 돈 다 대주면 공부 다 잘하던가요? 그러기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에 1, 2, 3등은 대재벌의 아들, 딸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 때 그때 공부 잘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들볶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강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거다라는 이유를 충분히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읽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감동해서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오염된 더러운 시궁창 같은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라면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물이 오염되어 있을 때는 그 물에서 잡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못 먹습니다. 아마, 글쎄요,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만 해도 요즘에는 이 중량천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물이 깨끗해서. 근데 요즘에는 중량천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는 사람이 없죠. 깨끗해도.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중량천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잡아 먹어도요, 아는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왜요? 물이 워낙 더러워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몸에 해로울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더러운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반드시 더러운 물을 마시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반드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면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환경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해지고 타락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은 결국 죽으면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도 깨끗해집니다. 자기의 영혼도. 근데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들리고 그러면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환경이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환경은 어때요? 그게 더럽고 지저분한 영적 환경입니다. 근데 마귀는 더럽고 지저분한 영적 환경을 만들어줄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할 뿐이죠. 야, 돈 가지고 술집 가서 팍팍 써봐.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돈 많이 해가지고서 수억, 수십억을 갖다 팍팍 뿌리면서 출연만 해봐. 너 그럼 국회의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술집에 가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다음에 나쁜 짓을 스스로 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도요. 깨끗한 술집에 갈 수 있고요. 그런 음란하고 지저분한 술집에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집에서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마귀는 야, 집에서 혼자 마시려면 뭐하러 술 마시니? 친구하고 같이 마셔야지. 같이 둘이서 마시면 뭐 할 거니? 섹시 있는 집에 가야지. 이런 식입니다. 자꾸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게 너한테 즐겁고 인생은 그러려고 사는 거야.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슬슬 부추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네 주위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네 자식들의 영적인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걸 강조하는 게 어디냐?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잠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절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외워요. 어려서부터 이건 무조건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그만큼 중요한 규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6절, 6, 7, 8, 9 거기만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란 말은 뭐예요? 실천하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잊어먹지 않도록 잘 넣어두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구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우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잘 새겨둬. 첫째.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일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고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해요. 집에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면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자식 망치고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6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응?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강론하라? 뭐예요?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글씨를 모르는 여자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가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너도 잘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잘 기억하고 남들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내가 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뭘 합니까? 좋은 옷과 비싼 차와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팔에 목에 뭐 어디에 이렇게 해서 굵은 그냥 묵직한 금으로다가 치장을 하고 그러고 다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종이를 양피지입니다. 양의 가죽에다가 잘같이 글씨를 써서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죽으로 만든 함을 만들어가지고 가죽끈으로다가 여기 팔에다 묶어가지고 시계 차듯이 여기다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양손에 다. 여기에 하고요. 팔에 여기다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래요. 여기도 달고 다니래요. 여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여기에 미간에 이걸 주머니를 가죽 주머니에 성경 말씀을 넣은 걸 하나씩 달고 다녀요. 그럼 서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참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지. 이걸 서로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복장으로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하래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언제 어디서나 네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반드시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는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영적 환경이 어때요? 깨끗하기 때문에 부모 따라서 어른들 따라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하고 좋은 선생 붙여주는 거죠? 안 됩니다. 대부분 공부 잘하는 집 애들이 예외 없이 공부 잘하는 집 애들 부모의 직업이 뭐냐? 부부가 대학 교수일 경우에 거의 다 공부 잘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부모가 맨날 집에 앉으면 뭐해요? 책 보거든요. 부모가 맨날 책을 보니까 그 집에서 자란 애들도 맨날 책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그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면 책 보는 게 낙이고 책 보는 게 오락이고 책 보는 게 즐거움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보다 책을 많이 보고 항상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부모가 저 전매기 때부터 애가 있건 없고 맨날 고스톱 치고 맨날 술 퍼먹고 부모가 그거 해보세요. 애들이 보고 듣고 잘하면서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집 애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면은요, 그 죄가 3대, 4대까지 갑니다. 왜 가요?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건데. 여러분, 집에서 남자가 남편이 아내한테 폭언을 하고 멋대로 하고 그거 습관이 되보세요. 그 아들 자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하도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걸 갖다가 보고서 한에 맺혀서 절대 안 그러는 아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나옵니다. 그리고 8 내지 9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바르게 키우고 싶으면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올바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공부도 잘하는 것이고 올바른 영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들 자식들도 영적으로 바르크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크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고를 하시죠.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채 나는 잘못했지만 너는 잘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 옛날에 우리식 속담으로 말하면 뭐예요? 혀 짧은 훈장이 제자한테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바람풍자 소리가 안 나와서 풍을 써놓고 바람풍하고 발음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제자는 바람풍으로 배우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주위의 영적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내 자식의 주위도 깨끗해집니다. 영적 환경이. 그래서 영적 환경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문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더러운 영적 환경은 밀려납니다. 밀려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바른 길로 갑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주로 자식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들 주보의 9번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는요. 거의 항상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갈등이 없이 편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과 관련해서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나면은 보아서 주웠어요. 그걸 딱 줍는 순간에 어때요? 줍는 순간에 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순간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잠시라도. 그래서 이게 낮에 여러 사람이 봤다든지 특히 저쪽에서 경찰이 하나 오다가 내가 줍는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고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가로등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그런 길을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그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신분증만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만약에 5만 원짜리 현찰이 그게 가득 들었다. 그게 조그만 지갑도 아니고 만약에 큰 가방이었다. 수억이 들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찰입니다. 갈등 안 생기겠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야 이거는 너한테 복이 굴러 들어온 거야. 횡재한 거야. 먹어도 돼. 가져도 돼. 이 생각과 동시에 아닌데 돌려줘야 하는데 순간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죠? 또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고 남자라면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멋진 젊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순간 역시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이 겉으로 다 드러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영화 보듯이 다 그게 비춰진다면 여러분들 그 영화 남들하고 자기가 같이 보겠습니까? 안 볼 겁니다. 찔리는 거죠.
남이 알고 싶지 않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매 순간입니다. 그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딴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온갖 쌍욕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걸 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참긴 참는데 그 속에서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아야지. 두 개가 갈등이 생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여자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길 가다가 거지를 봤어요. 자비를 베풀어야지, 도와줘야지, 불쌍하다 그러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때요? 동시에 아니야, 요즘 거지들 의외로 부자가 많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보면은요, 그 동냥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모르고 한번 그 사람들 돈을 이제 줘봤습니다. 근데요, 우연히 내리는 정거장에서 같이 내릴 때가 내가 봤어요. 근데 꺼내가지고요, 한참을 쉽니다. 한참을 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 어느 역에다 차 세워놓고 끝나면은 거기서 차 끌고 간대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온갖 그런 거 들은 얘기 안 생각해가지고 도와줄까 말까를 막 계산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선행을 할 때도 도와줄까 말까 이걸 따지고,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까를 막 따지고, 그죠? 그러고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좌석에 앉아있다가 어른이 오면은 양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TV 보면서 뭐 하면서 우리는 매번 갈등이 생깁니다. 매번. 우리 마음속에 이 갈등이 안 생기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마귀도 간섭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생이 얻어지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란,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갈등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겉보기에는 점잖고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아주 중후한 것을 지닌 신사예요. 그리고 멋진 아주 노부인이고, 근데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그 다음에 온갖 성적인 욕망과 음란과 온갖 것들이 다 가득 찼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닌데. 저건 내 자녀다운 자녀가 아닌데, 이러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사실은 그런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새가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찍 싸고 쌌는데 그게 내 머리에 안 떨어질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여러분들의 머리통 위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기도 하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남의 걸 갖다가 훔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걸 주웠을 때 내 걸로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에 습관이 돼버리죠. 패버리죠. 그거는 새가 똥을 싸는 걸로 비유를 한 게 아니라, 그건 새가 똥을 싼 문제가 아니라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똥을 싸고 뭐하고 여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살면서 마귀를 증식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번에 보십시오. 110년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저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명심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한 말씀만 딱 기억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직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걸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를 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달콤한 마귀의 유혹을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를 기쁘게 할 그런 생각인가? 이대로 행동한다면 마귀가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떠올랐다? 누가 주는 겁니까? 비교의식이 떠올랐다.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열등감이 떠올랐다? 역시 사탄이 주는 겁니다. 교만이 떠올랐다? 역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시기심, 질투, 원망, 분노, 음란, 욕심, 미움 이 모든 것들 사탄이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떠오를 때 이걸 갖다가 야 마귀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네가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도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하고 명령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죠?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거의 끝날 무렵쯤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거 만드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마귀의 말은 안 따르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 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시험이 덜 이어지는데 그것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쭉 읽었던 거기 적은 거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음란, 욕심, 미움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순간 판단해서 그걸 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성질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나한테 말을 조금 섭섭하게 하면 속에서 불이 확 나는 순간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를 지금 화나게 만드는 거구나. 분노를 바라도록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채고 마귀야 나는 너한테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주보의 요약한 중에 맨 끝에 빨간 글씨 보십시오.
매 순간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수쟁이 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부족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진짜 알맹이는 거기 빨간 글 짚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남자분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처자식이 남편의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놔도 여기서 확 성질을 내고 내 성질대로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분들은 어때야 돼요? 남편이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성질대로 막 하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하고 싶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목사가 잔소리하려고 들 것 같으면 1000가지 만가지 잔소리에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다 하면 그거는 목사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잘못 가면 잘못을 지적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을 끝내야지 미움을 가지면 또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끝내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도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시고 내 잘못도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오로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내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를 때 이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마귀 쪽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걸 잘 구분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에? 그럼 성경 말씀이 있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큰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에?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길로 걸어가면서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절벽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쭉 잘못 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한번 회개하고 제대로 바른 길로 들어서서 그때부터 잘하면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하나님은 일체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고 나는 그동안 죄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 잘못은 다 없어지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가지고 오줌 한 번 놓았다고 바다에서 찌릿내 납니까? 안 납니다. 하나님은 태평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는 끽하고 해봐야 오줌 한 번 싸는 정도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 못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의 길을 계속 가면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